교재 96쪽입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고 오직 무기를 모아서 불태우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중에 천사를 통해 새 성전을 둘러싼 담과 문, 현관, 통로와 방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포로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방에는 번제에 쓰이는 상의 희생 제물의 고기가 놓여 있고 레위의 후손 중 사도그의 자손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제 곡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 38장부터 나오는 인물인데 상징적인 인물인데 에스겔 38장부터 보면 마곡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나라의 왕 곡이라는 왕이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마곡의 왕 곡은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을 도구로 또 사용하시면서도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악한 왕 곡은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몰아붙이고 그뿐만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특히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축복이나 자유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고 겨우 목숨 하나 남았는데 그 목숨마저도 거의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곡을 도구로 삼아 왜 자신의 백성들을 치시는가?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에스겔 39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곡을 통하여 어쩌면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죠. 무균실. 그것은 환자의 보호를 위해 일체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병균들이 우글우글 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더럽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수술하거나 수술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청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악하고 죄악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죄까지 찾아와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오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것은
말씀을 어기기는 했지만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저 오래 참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냥 자신의 생각과 맞춰 상대적인 거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았지, 또한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 죄로 안 짓고 살아,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죄를 짓는 것에 핑계를 대고 죄에 대해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이 떠 있는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며 그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거룩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수양을 쌓고 돌을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이제 39장의 에스겔 39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회복과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중요한 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든 무기를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은혜를 서서히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무기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악한 자에 대한 미움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악한 자가 밉지가 않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사실 이 마음이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창이나 칼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긍휼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무기를 태우기 위하여 불을 피우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전쟁을 치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무기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 혹은 내가 미워하는 자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미움과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무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없애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더 이상 산에 나무를 벨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기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지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기를 버렸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태웠다가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내 미운 마음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무기를 다 태웠음에도 나를 약탈하던 자의 것을 내가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건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약탈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사랑과 진리로 악한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강력한 무기로 이기셨습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 방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 추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과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25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즉 믿음의 기도, 믿음과 기도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믿음과 기도는, 용서가 없는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힘들지만 그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부흥과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긍휼로 녹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배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